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최상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화해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교는 저항이기도 하지만 화해의 장을 열어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교신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이다. 그리고 순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이 땅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순교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순교의 신학입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폭력에 의한 폭력의 순환 관계를 끊어내고 그곳에 화해와 평화의 공간을 마련해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3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순교신학의 정신, 그리스도의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과 소수성과 약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교회가 잘 지켜냈고, 박해와 기소의 위험 속에서도 종교 권력과와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야합으로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희생적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것으로 읽어냄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해와 기소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간 것이 첫 3세기의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제국으로부터 제국의 인정을 받고 제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는 얼굴 모습을 정반대로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다양성은 획일성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소수였던 이 공동체는 다수가 되었고, 소수로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는 제국의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성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제국의 교회를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는 킬링 폴과 타는 교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교회의 킬링 폴과 타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상해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국의 패러다임이 오늘날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832년 귀칠라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감자씨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귀칠라프의 내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66년 너무나도 유명한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내연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1878년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오늘날 중국의 땅 고려문에서 한국의 청년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개신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이 만주 지역에서 최초의 한국인 4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하튼 1879년 최초의 한국인 세례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땅에 아직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없었던 때입니다. 1883년에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서구 세계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1884년 최초로 한국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알렌 선교사가 내한 선교사로 최초로 입국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 세례자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성교의 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마침내 부활절에 1885년에 입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특별히 미국의 교파 선교사들이 1908년까지 계속해서 내한하여 한국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1884년 알렌이 내한한 이후에 1885년은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1889년 호주 장로교, 1890년 성공회, 1892년 미국 남장로회교, 그리고 1900년의 정교회, 1908년 구세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의 교파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파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하는 이 시기가 한반도에게는 굉장히 불운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내한 선교사들이, 교파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의 한반도의 정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요. 1882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문호를 세계에 열 수밖에 없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농민혁명이 조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본과 청으로부터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전쟁이 청일전쟁, 우리는 이것을 제1차 한반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10년 후에 똑같은 이유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한반도 전쟁으로 울리는 러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의 결과 우리는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기는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때 가츠라 태프터 협약이 맺어지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화하는데 서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 다음에 1907년 정미 7조약을 통하여 우리의 근대 군대들이 완전히 해산이 되고 비로소 일본의 통감부가 조선 조정에 상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마침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죠. 이후에 1945년 해방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백오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등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나라의 조국의 해방을 위해 우리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교회들이 이 일에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점차 일본의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던 그때에 선교사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정치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국의 외교 정책이 그대로 선교부에 전달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반도에 온 선교사들은 절대로 우리는 한국의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교부의 비정치화 선언을 바로 1901년 목회 서신으로 모든 전국 교회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대한나라의 일과 정부 일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간섭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본다면은 대한 백성들이 예수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될지라도 그 전과 같이 대한 백성인데 우리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 거스름 없이 황제를 충성으로 섬기며 관원을 복종하여 법을 다 순종할 것이요. 네 번째, 교회가 사사로이 나라 일 편당에 참내하는 것을 시킬 것이 아니요 금할 것도 아니요 또 만일 나라 일에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그 가운데 당한 일을 교회가 담당할 것이 아니요 가릴 것도 아니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신의 부친 교회요 나라 일 보는 교회가 아닌데 예배당이나 회당 사람이나 교회 학당이나 교회 일을 위하여 쓸 집이요 나라 일 의논하는 집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식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환되는 데에 철저하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했던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1901년 선교사들이 나라의 일,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조선, 우리의 한국인 교인들은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신앙을 동일화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신앙의 의미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독부 역시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민족 독립운동에 가장 거세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바로 교회 내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바로 교회 내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를 돕고 있는 일부 선교사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꾸며낸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은 일본과 한일 합방 후 항일 독립운동 사전 방지와 제거, 일제의 비협력 선교사들을 추방할 목적으로 총독부 경감 아카시 겐지로가 날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 세력이 컸다라고 하는 서북 지역 개신교계 애국지사를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백오인 사건은 1911년 10월에 서북 지역 개신교인들을 예비 금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총독 데라우지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모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비 금속을 하게 됩니다. 예비 금속자 수는 적게는 600명, 기록에 따르면 많게는 6,000명가량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금속자들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총독부는 72가지, 이런 두 가지의 종류의 잔혹한 고문을 시행했고 1912년 6월에 첫 공판에서 389명의 혐의자 중에 123명을 이 고문에 의한 자백에 기초하여 기소를 하게 되고 105명이 형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94명이 개신교인이고 그 가운데 장로교인이 84명, 감리교인이 6명, 회중교회가 2명, 기타 교파가 2명이었습니다. 105명 가운데 90여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1913년 대구 복심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명이 일본의 자백 그리고 거짓 기소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무죄가 석방되고 6명이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6명이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성옥, 임치정, 옥관빈입니다. 백오인 사건이 결국에는 이 6명도 모두 풀려나게 되지만 백오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비 금속의 고문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김근형, 정희순, 한피로, 그리고 전덕기, 길진형,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길진형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덕기, 길진형 2명만 현재 한국교회 순교자로 추소되어 있습니다. 6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예비 금속에 사망한 사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마침 극적으로 드러난 독립운동이 바로 1919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전민족적 운동이었으나 이 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이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이 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만세 첫날 7,800여 명 중에 개신교인 수가 1,700,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1.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민족의 독립운동에 성심성의껏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물론 3.1운동은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그 확산에 기여했던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소한 민족운동과임에 동시에 기독교인에게 어떤 의미로 이 운동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지도자들은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이 행위를 어떻게 봤느냐? 단순한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승훈 장로는 민족 자결은 하늘의 혜택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검사의 신문조서에 나타내었고요. 신홍식 목사는 조선도 하나님의 의사로 독립국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고요. 김창준 당시 전도사인데요. 이 김창준 전도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2월 27일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27일 새벽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너에 대해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에 참여는 철저하게 신앙고백적 행위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고백적 행위가 공약 3장 그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인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하여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위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제가 밑줄 그었습니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운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행동 강령으로 보이는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존경스럽고 고귀한 독립단원 여러분들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주의를 손해케 할 뿐인즉 다 바라건대 각자 주의할지며, 신도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아가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순환하여 독려할 것이니라. 만세운동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폭력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비폭력으로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본인들을 향하여 돌 던지지 말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향해 용서를 선포했던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 독립단 통고문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선교사들은 우리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한 신앙 고백적 행위로 십자가 정신에 의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의 정신은 생명을 지키려는 운동이며 평화를 이룩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철저하게 폭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국교회의 패러다임 킬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되 그로부터 오는 억압으로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 궁극적 전체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일본은 철저하게 전쟁을 치르는 전시체제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전시체제의 동원 이데올로기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선 일체 황민화를 강요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역,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국가신도의 애국적 국민의례로 전쟁 이데올로기에 참여하라라고 강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운동에 많은 교회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1936년 가톨릭이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고요. 국민의례다, 종교적 의례가 아니다라고 해서 허용을 하게 되고요. 1936년 일본 개신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고요. 마침내 우리 교회도 장로교 신사참배를 허용함으로써 무너졌습니다마는 저항하는 2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2,000여 명의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50여 명이 일제히 고문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타깝게도 이 50여 명의 순교자들의 이름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운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현재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송길서 선생님은 안창호의 기독교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해 기독교인의 민족운동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확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았고요. 장규식 선생님은 한국의 기독교회는 애국심과 동포의 단결력과 자주자립의 기상이 있어 은연중에 무형지강을 이루는 민족운동의 유력한 거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정민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소수자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아름다운 자취로 평가했습니다. 이만열 선생님은 3.1운동 당시에 흘렸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피가 넓은 의미에서 순교의 피였다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 아마도 그들 중에는 기독교를 몰랐다면 피를 흘리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평가합니다. 순교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것이고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의 순환관계를 끊고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 순직 제도는 철저하게 이 십자가를 구현해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순교의 장소는 기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기념하고 훈련하는 공간의 의미, 그것은 저항을 넘어 화해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해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반목의 현장에서 분노와 복수를 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결단과 자기희생적 사랑, 용서, 화해의 실천의 현장이 바로 순교 사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본받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교자적인 삶은 화해를 추구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교 신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탕 그리스도, 희망의 원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본보기로 삼도록 자극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